말씀 봅니다. 하박국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이 하박국을 계속 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참 할지. 어쨌든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 이제 성경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10장 몇 절, 지금 정확히 절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그거를 이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성경을 계속 강의할 것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강해를 지금 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이렇게 굉장히 맞물려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하박국은 하박국의 저자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정도 유해,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 전통에 깊이 뿌리내는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것 사실 이외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고 주로 요시야 왕 때, 그리고 요시야 왕 뒤에 여호와김, 김긴, 시드기야 왕 하면서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요시야 왕 때와 이 여호와김 이 왕 때 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뒤에서 이제 1장부터 나오지만 1장 6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이 유대를 이제 침입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봐서 주로 요시야 왕 그 통치 말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여호와김 이 통치 때 유대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서의 그 선지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특이한 것은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은 다 그 유대든지 북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애굽이나 주변의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은. 그죠? 근데 이 하박국 선지서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무런 예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는 얘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만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선포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런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선지서가 하나 있죠. 어떤 거가 있죠? 네? 요나서가 그래요.
요나서도 보면은 이런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선지자 요나 사이에 있는 이 갈등을 이제 묘사하고 있죠. 그 요나서에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 선지서의 특징은 예언을 선포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향해서도 그런 선포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1장과 2장에서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신데 분명히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불의가 횡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이 항의하는 이런 형식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3장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루시는 이 방법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런 방식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또는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항의가 서린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질문, 이 고난에 찬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하박국서는 아주 큰 그런 의미가 있는 선지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학과 투쟁과 압제가 이 유대 땅에 만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유대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손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하박국이 이해가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분명히 잘못한 건 맞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도 맞는데 어떻게 유대인들보다 더 불의한 족속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인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이 유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 부패한 파괴자,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하박국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는 이런 방법을 터득해요. 지금 현실은 전혀 그 공의가 실현되고 불의가 제거되고 이런 모습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 신령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이 하박국서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이 선지자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 이제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어떤 곤고한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몸담고 있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신,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무능한 분같이 보이게 충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간섭하시지 않으십니까?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호소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성품과 전능하신 주권을 이 상황 가운데 행사하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는 이 불의에 동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의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포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자기 동료마저 해칠 정도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파괴된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이 유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남유대,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남유대의 도덕적인 이런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가를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게 자기 동료마저도 해칠 정도로 아주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파괴된 상태를 가리키는데, 당시 특별히 통치 계급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통치자들이 불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있는 이 당시의 암울한 현실을 이런 단어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가 유대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백성의 고통을 아파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지만 하박국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장 전체에 보면은 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긴장은 2장에 이제 다다르면 하나님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이게 옹호가 되고 응답이 되어지고 3장에 가서는 이 긴장이 완전히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실 것을, 또 그런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확신하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은 이 기도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즉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그냥 몇 번 이렇게 아린 정도의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그것이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꽤 오랜 기간을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불의한 그런 상황들이 막 활개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간섭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오랜 기간 동안 해왔다라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잠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쇠잔하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런 오랜 기다림의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액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아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진액이 다 이렇게 사그라지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주시하고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깊은 기도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깊은 기도를 맛보기를 원하지만 그런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면서 치러야 할 이런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직면하고 뚫고 지나가는 일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보면은 인스턴트 식품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죠. 우리는 오늘 점심 때도 인스턴트 식품 하나 먹었죠. 근데 그런 시대 사조가 우리의 신앙에도 흘러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우리는 원하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우리의 가난한 현실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풍조가 우리 시대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인스턴트 신앙을 배격하라 이런 취지의 설교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목도하고 있는 시대 상황을 하박국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두 번 기도하다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응답을 포기한 채 곧장 다른 문제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끝까지 품고 하나님을 기다렸고 마침내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 이리까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단지 한두 번의 시도 후에 내뱉는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며 기도하다가 쏟아낸 영혼의 깊은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박국의 이런 태도를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우리가 정말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갖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박국은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내용이 깊은 것이든 깊지 않은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어진 그런 삶을 그냥 막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이런 질문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질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는 진짜를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나는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이런저런 것들을 나는 누리지 못할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종류의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를 맛보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강포한 율법을 떠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구원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건짐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하박국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 경우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구원이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라면, 다른 한편으로 그 똑같은 구원이 심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3절도 어찌하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찌하여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애가를 표현하는, 슬픈 노래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또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과 패역, 이 말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용어인데, 이 민수기 23장 21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과 상반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지금 민수기 23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계시고 왕을 부르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3장 2절에서는 이런 민수기의 약속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 즉, 공의가 왜곡되고 사회적인 억압이 팽배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돌아보시지 않는 이런 것을 인해서 슬픈 노래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번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여호야김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죄악과 폐역이 넘쳐나고 있고 겁탈과 강포가 있고 또 뒤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과 분쟁도 분노와 알력으로 인한 다툼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간에 그들 간에 일어났었던 분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시 심각한 사회적인 분열 현상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신학과 신앙에 의하면 지금 유다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도무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공의로 다스리신다라면 이렇게 강포와 폐역과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포자기 심령으로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면서 뭐 다 그렇지라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이렇게 악했고 언제나 이렇게 불의가 넘쳤고 언제나 악인이 형통하는 이런 일이 항상 있어 왔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언제나 이런 일은 있기 마련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현실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근거에서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개인의 신앙과 그가 속한 공동체 현실과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경건에만 힘을 쓴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에 대한 그 지식, 이것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현실을 보고 그 분리를, 그 현실과 신앙과의 그런 괴리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니까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런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해이되어져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완전히 공의가 무너져 버린, 그리고 이 나라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을 악인들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악이 팽배한 그런 모습을 인해서 하박국은 탄식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랜 시간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어져 공의가 바르게 실천되지 못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현실을 보며 공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그리고 교회들과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 이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한 현실을 인해서 하박국과 같이 아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수요일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앞에 우리의 문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와 뒤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 제목은 그 자신의 개인의 문제, 개인 경건의 문제, 주변적인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분명히 했겠죠. 그러나 그가 또 관심을 갖는 영역은 자기 밖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당시는 신정일치의 사회였어요. 이 나라가 교회였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우리는 신정일치의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교회는 은혜의 왕국이지만 교회 밖의 세상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권능의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와 외교와 국방 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 그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만약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를 구하는 것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먼저는 그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반 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도달해야 될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선지자 하박국처럼 우리 주변의 현실을 바라보며 불의가 기승을 부리고 진리가 가히 눌린 것 같은 이런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현실을 인해서 아파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심령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나와 내 가족이 내 교회만 잘 되면 좋다는 그런 생각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모든 기관들이
공법을 하수처럼 흘러보내고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겸비하게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세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먼저는 하박국처럼 이 불의한 현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오래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더 방자해지고 더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이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없이 하나님은 결국은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결국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기도하지 않는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모든 영역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우리 마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박국처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가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그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쇠잔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더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이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그냥 혼자서 유유자적하며 개인 경건에 힘쓰면서 그냥 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거야, 공의로 다스리고 말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현실과 무관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과정과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비밀을 발견하고 찬미로 그렇게 이 선지서를 마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에게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기도가 쏟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국면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야만 하고 또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하박국처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통하여서 신앙의 실제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